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고 목회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훌륭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절과 2절에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강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할 수 있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신앙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들이 디모데야 내 주변에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던 신앙의 교육자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도 이 모든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자, 또 좋은 성도, 좋은 동력자 만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먼저 좋은 교육자, 또 좋은 성도,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세 가지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세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화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3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예화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병사 예화인 것입니다.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군인의 예화를 들면서 군인을 바로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한국 남자들이 꾸는 꿈 중에요, 제일 무서운 꿈이 뭔지 아십니까? 피 막 흘리면서 소복 입은 여자가 막 쫓아오는 꿈도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도 아니고 군대 다시 가는 꿈, 그게 제일 무서운 꿈입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를 하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꼭 꾸게 되는 꿈이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온몸이 땀에 다 젖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머리를 다 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꿈속에서도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요, 뭘 하는 사람들인가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군인 가족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다 고난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 갔더니요,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식 훈련해야 되고요, 또 화생방 훈련해야 되고, 또 혹한기 훈련도 해야 되고, 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울 때 영하 20도, 30도로 내려갈 때 밖에다가 텐트만 쳐놓고 그 안에다 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막 행군도 시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뭐 유격 훈련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총검술 훈련도 해야 되고 사격 훈련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훈련을 할 때마다 조교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가하기 시작하고요, 군기를 바짝 세웁니다. 앉아 일어서는 기본이고 엎드려 받쳐 일어서 한강철교에 통닭구이에 엄청난 그 벌을 이렇게 가합니다. 요즘에 통닭구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통닭구이도 하고 총도 막 높이 손으로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조교가 뒤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함성을 막 발사시키고 그 다음에 어버이 은혜를 꼭 부르라고 그럽니다.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요. 서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돌아오잖아요. 한 달 뒤면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전쟁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로 이 군사들은 빛을 발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병사로 우리는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위협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이 사단은 직장 상사들을 통하여 또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일날에도 교회가 아니라 직장으로 나오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으면 분위기를 깬다고 직장 상사에게 미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들을 막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군사로서 여러분들은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들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잘 훈련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동안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아픔들을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병사의 특징과 목적이 무엇인지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곳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이제 병사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군인의 특징인 겁니다. 군인은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병사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세상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도라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병사의 목적, 병사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병사들의 목적, 병사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는 거기부터 나와 있는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병사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병사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집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모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보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먼저라는 뜻은요, 최고의 첫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첫 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돌림 노래로 읽으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물이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은 항상 뒷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상의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난받기로 자청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두 번째 예화가 등장합니다.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경기하는 자의 예화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예화인 건데요. 5절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미처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찬가지로라는 단어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기하는 자가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3절과 4절의 주제와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병사로 훈련받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기하고 또 달려가는 이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 경기 게임을 하게 되면 규칙이나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에 경기 규칙이 있고 룰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운동선수에게는요, 반드시 경기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규칙이, 그 경기 법이 당연히 운동선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난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고 디모데야 이 고난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받을 때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규칙대로 법대로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텐데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5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할 때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의 관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마지막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받고 끝까지 완주해야 승리의 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의 관이 우리에게 씌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하기를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장 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으니까 지금 바울이 앞으로 참수당하게 될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곧 죽을 것을 알게 되고 순교당할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걸어가고 뛰어가는 동안에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은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오늘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리의 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의 관을 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8절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승리의 관은요,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받게 되는 그런 관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주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뛰어가고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우리는 훨씬 더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지금 경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쫙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이런 분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름을 지금 12장 1절의 한 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이 옛날에는, 고대에는요, 원형 경기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달리기 경주도 하고 이 검투 경기도 하게 됩니다. 달리기 경기를 할 때에 이제 달리기를 다 마치면 원형 경기장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달리기 경주를 다 마치고 신앙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런 고난과 인내의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은 스탠드로 다 올라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수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탠드로 다 올라가서 다음 믿음의 후배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다 마쳤고 이분들이 지금은 스탠드 앉아서 우리를 또한 응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명의 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참수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피 흘리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힘들어하지 않았고 채찍에 맞아도,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굶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신앙의 선배들인 겁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달려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 고난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다든지, 또 아니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고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든지,
그런 소식과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세 번째 예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6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2장 6절입니다. 자, 2장 6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농부 예화인 겁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농부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면 많이 수고를 해야 되겠죠?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부터 수고해야 됩니다. 이제 땅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지도록 씨앗을 잘 틔우도록 씨앗이 이제 싹이 나야 되니까 잘 틔우도록 땅을 부드럽게 갈아줘야 되고 또 돌도 다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를 잘 보면서 더운 날이든지 추운 날이든지 어떤 기후를 정해서 잘 그곳에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잡초들이 자라나는지 그 잡초들을 다 골라내고 김을 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주어야 되고 적절한 영양분을 땅에다가 꾸준하게 공급해야 이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이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다 세워야 되고 또 비바람을 맞으면서 물꼬를 잘 터줘서 이 물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농부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많죠. 이제 오늘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에 눈이 잔뜩 쌓이면 주저앉고 식물이 다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눈보라를 다 맞으면서 그 눈을 계속해서 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땅을 잘 또 가꾸면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으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농부에게 이 모든 수고하는 과정은 다 고난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도 수고해야 되고 성도도 고난받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를 통하여서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희생과 이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예화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요, 좋은 운동선수, 경기자가 되어라. 세 번째로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저의 꿈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절대로 흐트러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게 저의 꿈인 겁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을 막 공격할 때 오합지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대오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완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서 달려갈 때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경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되 곡식도 열매도 승리의 간도 마침내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순교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넘어져도 또 일어나도록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관을 얻고 열매를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